10장 32절에서 45절 본문으로 영광의 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그 주제인 화두를 오늘 말씀해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예수님께 건네고 있습니다. 이제 35절에서 37절에 이제 사건의 발단이 나오게 되는데요. 35절에서 3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5절에서 37절 보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골자는 이제 주님의 영광스러운 날이 임하게 되는 그날에 이 두 형제가 야고보와 요한이 한 사람은 자신들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의 오른편에 한 사람은 예수님의 왼편에 앉혀달라는 그런 청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런 요구가 나왔을까?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 참 이 어이없는 것 같은 이 질문 속에 참 그럴만하겠다라는 그런 납득이 갈 만한 상황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자신의 그 영광 받으실 날에 대해서 영광에 대해서 이미 여러 번 언급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마가복음 10장 28절에 30절의 이 병행 구절이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싸우니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주님께서 너희가 현세에 있어서 100배나 돌려받고 그리고 내세에 영생을 취하지 못한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병행 구절이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이제 뉘앙스가 다르게 나타나 있죠. 왜냐하면 저자의 그런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그런 의도에 따라서 강조점이 다르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세상이 새롭게 되는 날이 올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이제 12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나와 함께 그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의 마음 가운데 어떤 기대감이 막 부풀어 있었던 것이죠. 주님의 영광의 날에 우리가 그분의 좌우편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그런 마음의 소원함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 왜 이런 요구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아시겠죠? 제자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세상이 새롭게 되는 날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정치적으로 권력을 잡고 그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날, 권력을 휘두르는 그날로 이렇게 오해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점은 이 야고보와 요한은 기억력은 좋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중요한 내용의 골자를 한 가지 빼뜨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똑같은 병행 구절이지만 마가복음 10장 30절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그 다음에 박해를 경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박해를 경하여 받는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데 이 요한과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들에게 편한 말씀, 자기들의 귀에 달콤한 말씀만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그런 순간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는 길이었는데 참 이런 질문을 하는 거 보면 이 제자들이 얼마나 눈치 없는 사람들인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사람들의 흔한 오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좋은 말씀만 따서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흔히 식당에 가면 주로 걸려있는 그 구절이 어떤 구절이냐면 너희가 복되고 복주고 복주리니 너희가 번성하리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런 말씀만 적혀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이지만 그런 축복에 전제되는 조건, 우리가 그런 축복을 받으려면 과연 내가 순종하고 있느냐, 이게 선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전혀 없이 좋은 말씀만 따다가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는 것, 이것은 결코 옳은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성경을 읽을 때 사람들이 흔한 오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 축복을 지극히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것으로만 바라보는 그런 안목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복하면 어떤 것을 생각하냐면 돈 많이 버는 것, 그리고 큰 집에 사는 것, 그리고 좋은 차를 굴리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 좋은데 취직하고 일이 술술술 잘 풀리기만 하는 것,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축복이 다 이러는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복이란 무엇입니까? 진정한 복은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것이며 영생, 영원한 생명을 취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공급해 주시는데, 공급의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반드시 필요한 만큼의 공급을 해주신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필요 이상의 공급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금방 부패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 주시되, 그리고 공급해 주시되 꼭 필요한 만큼만 하나님께서는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할 것,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다는 것, 이 건강한 보상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날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우리가 반드시 취하는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32절에서 34절을 보면, 오늘 본문 32절에서 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순환을 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런 길목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굉장히 큰 위로가 됐던 게, 주님께서 이 말씀 끝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능욕을 받으시고 침뱉음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할 것이지만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바로 이것이 궁극적인 기독교의 영광이요, 주님이 취하신 영광인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부활의 영광. 여러분, 이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성취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음의 권세를 주님께서 밟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탄의 권세를 밟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모든 권세와 정사, 세상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독교는 맹목적인 희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제국을 위해서 의미 없이 비행기를 타고 가서 그냥 자살 테러를 하는 그런 가니가제 특공대,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들은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무모하게 희생할지라도 나라가 그들에게 보상해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헛된 희생일 뿐이죠. 자신들의 나라의 어떤 이기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잔인한 일을 벌이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실 때에는 그런 맹목적인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그날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희생과 섬김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그리고 선포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주님의 영광스러운 날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음을 맛보고 섬기고 희생하게 되면 반드시 그의 부활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되어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 부활도 없고 어떤 보상도 없고 영광스러운 그날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여러분, 만약에 부활도 없고 영광스러운 그날이 없다면 우리가 왜 이 주일날 이 자리에 차라리 세상 사람들과 같이 놀러가고 낚시가고 이러고 말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를 결단하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이 있기 때문이요 영광스러운 그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희생하고 섬길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참으실 때 그냥 참으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죽음에서 살려내실 그 영광스러운 그날, 그 기쁨의 날을 보시고 그날 때문에 모든 수욕과 수치와 죽음을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영광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아멘. 오늘 이 35절 이하의 말씀, 이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요구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또 다른 메시지로 교훈으로 가르쳐 주신 이 교훈의 기사가 바로 이 자리에 위치한 것은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이거든요. 근데 이 저자 마가의 정밀한 의도,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의도가 이 자리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영광은 이때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취할 영광이 이때 영광은 그냥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의 법칙과 다르기 때문에 이 저자인 마가는 우리 신앙인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신앙인들이 진정한 성공을 취하기 위해서 잘못된 생각을 벗어버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성도들인 우리가 진정으로 이 세상에서 성공을 맛보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설교의 제목을 영광의 문이라고 정했습니다. 영광의 문. 근데 경건서적 중에서 아주 유명한 책 중에 영광의 문이라는 그 제목을 가진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영광의 문의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제가 가끔 언급할 때가 있었는데 짐 엘리엇을 비롯한 젊은 4명의 선교사들, 이 5명의 선교사들이 에콰도르라는 나라에 들어가서 아우카족에게 순교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순교의 역사,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책의 제목이 영광의 문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광으로 들어가는 길은 어떤 길인가? 첫째는 고난의 문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영광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의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38절에 4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죄송합니다. 이 구절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진정한 영광을 바라는 너희들은 내 잔과 내 세례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잔이 나오고 주님의 세례, 나의 잔, 나의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고 물어보고 계신데, 이 잔을 포테리온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포테리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구약에서 주로 괴로움과 순환을 상징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세례는 밥티스마라고 하는데, 이 또한 괴로움을 상징할 때, 어떤 괴로운 일을 당할 때에 세례를 받는다, 이런 의미를 담고 이제 사용한 용어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가 받으신 순환을 동일하게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의미이든 간에 그리스도인이 고난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과 이 세례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 잔에는 능동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마시는 것, 능동적으로 마시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고, 세례라는 것은 받는 것이죠. 수동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수동적으로 받는 고난이 있고, 또 능동적으로 내가 또 취해서 받는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는 고난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고난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들이 고난받는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주십니다. 그들이 원치 않았지만 고난이 임한 것은 고난의 세례가 임한 것입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고난의 세례를 받고 있는 중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어 보이는 고난, 어떤 영광스러운 고난도 아니고,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어떤 재난과 가족이 병들고 파산하고 불행처럼 보이는 이런 고난들이 과연 이런 고난들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되물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와 우리가 관계를 맺게 되면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 그 어떤 것에도 불구하고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신뢰한 그 믿음 안에서 고난은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강명우 박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미국의 대통령 백악관 차관보를 보내신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그 자리까지 갈 수 있었는가? 그분의 성장 배경을 보면 그분은 어렸을 때 참 불행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어렸을 때 축구를 하다가 동네에서 친구들과 축구놀이를 하다가 축구공에 맞아서 실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들이 실명한 것을 아시고 이 강명호 박사님의 어머님이 충격을 받아서 얼마 안 있어서 그냥 또 소천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제 그 가정의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을 부담하기 위해서 이 강명호 박사님의 큰 누님이 경제적인 부담을 가지고 공장에서 정말 이렇게 혹독하게 일을 하다가 젊은 나이에 또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런 불행이 끊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사람의 눈에 보이기에는 어떤 의미도 없는 고난 같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이 강명호 박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기고 또 공부를 잘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미국에 가서 그의 가정은 불행했고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고난을 잘 역경을 이겨내고 결국에는 백악관에 정말 한국 사람으로서는 드물게 백악관에 차관보까지 지내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의미 없어 보이는 고난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만남을 갖게 됨으로 인해서 그 고난이 의미 있는 고난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겪고 있는 고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수동적인 고난의 잔을
고난의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의 잔을 채우는 사람, 스스로 채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골로새 1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자식이 성장을 하게 되면 부모의 그 무거운 짐을 함께 지기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어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고백,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말할 수 있는 이런 고백은 진정한 영광의 확신이, 정말 내 삶 가운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 영광스러운 그날이 있다라는 확신, 완전한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신앙 안에 성장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40절을 보겠습니다. 40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자기의 좌우편에 앉혀달라는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그 요구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이 구절을 보면서 알지 못할 감동이 저에게 몰려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아무리 노력하고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하지만 당장에 어떤 눈에 보이는 결실이 없을 때에 참 사람이 낙심되기 쉬운데, 이 말씀을 읽는데 내가 헌신한다고 해서 곧장 내가 원하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것은 영광이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헌신을 하든지 우리의 헌신의 자세가 무언가를 돌려받기 위한 어떤 속셈으로 헌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한 동기로 온전히 헌신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받을 상급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형태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어디를 찾아보십시오. 어디를 찾아보든지 무의미한 고난으로 끝난 케이스는 그 어떤 누구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마다 거기에 합당한 영광을 취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설령 인간의 눈에 보기에 불행한 죽음을 당하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죽음까지도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는 듯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1866년에 토마스 선교사, 27살의 젊은 선교사가 이 땅에 와서 복음 한번 전해보지 못하고 대동강변에서 목이 잘려 순교했습니다. 복음도 전해보지 못하고 헛된 순교가 됐지만 그의 순교를 통해서 그의 목을 쳤던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복음이 삽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한국 땅에 뿌리내리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우연히 앉아있게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1866년에 그 꽃다운 나이에 순교의 그 반열에 올랐던 토마스 선교사의 열매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광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은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볼 때 이 고난에 대한 공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첫째는 고난은 끝나는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한도 끝도 없이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반드시 때가 있고 또 한 가지, 고난은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그러셨듯이 우리 앞에 주어진 그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인내의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영광으로 가는 길은 어떤 길인가? 종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41절에서 44절 보겠습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고난의 문을 통과해서 그리스도인에 걸어가야 할 또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바로 종의 길입니다. 성경은 종의 사상을 강조합니다. 모세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이끌어서 여호와의 종 모세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수종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으로서의 신앙 고백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봐야 할 이상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어디에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더 영광스러운 직분을 취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자녀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지만, 내가 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을 내려놓고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직분을 취하겠다는 신앙 고백이 이 종이라는 이 단어에 담겨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 종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종은 먼저 가는 곳으로 가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종은 새끼 주심에, 새끼 식사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종은 나의 영화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종이 되어야 하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친히 종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종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즘 청년들 권면하고 싶습니다. 이 종의 자세를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종이 될 줄을 모릅니다. 인정받지 못하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빛도 없이, 그리고 이름도 없이 섬김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영광으로 가는 길임을 믿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예수님을 이끌어서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붙드는 나의 종, 나의 기뻐하는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높은 자리로 오신 것이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시요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낮춰서 종이 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져야 할 그 죄의 짐을 주님께서 지시기 위해서 종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받으신 모욕은 우리가 받아야 할 모욕이요, 또 그분이 지신 십자가의 무게는 우리의 죄의 짐의 무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받은 고통은 우리의 죄값인 것입니다. 여러분, 4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속물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랜섬이라고 합니다. 랜섬은 몸값, 값을 지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등을 돌렸고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한 번도 마음먹어본 적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종이 되셨고 죄인들을 위해서 제물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종이 되셨고 우리 때문에 제물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권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처럼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무엇으로 섬겨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너무 거창한 일부터 섬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삶의 작은 일부터 종이 되려고 하십시오. 먼저 우리가 종이 되어서 무엇을 섬길 수 있는가? 제가 몇 가지 권면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 자기의 권리를 버리는 연습부터 해야 합니다. 작은 이기심부터 버려야 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지하철에 탔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이 연세 드신 아주머니 몇 분이 이제 타더니 제가 안 그래도 이제 자리를 양보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한 분이 제 옆에 앉으시더니 제가 말도 안 했는데 제 쪽을 가리키면서 여기 그 동료분에게 여기 앉으시라고 그럼 이제 저보고 물러가라는 얘기죠. 순간적으로 확 무안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제가 자리를 양보하려고 했는데 양보하려고 하는 사람이 먼저 움직이지 않았는데 이 자리가 빈자리처럼 이 자리에 앉으라고 그러니까 제가 순간적으로 굉장히 당황스럽고 무안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 자리를 어른으로서 그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런 어떤 품위 있게 살아가는 것도 배워야겠습니다. 정말 내가 앉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상황이 여유가 있으면 오히려 양보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품위 있게 질서 있게 나의 권리를 버리는 연습을 일상생활에서부터 실천해 나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나가서 우리 삶에서 어떤 물건을 살 때에도 지나치게 깎지 마십시오. 지나치게 깎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누군가 알았을 때 시험이 될 만한 일이 있다면 내가 능히 그렇게 할 권리를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나에게 무례하게 하는 한 사람에게 한번 팍 쏴붙이고 싶지만 한번 내가 말할 것 3번 인내하고 다시 생각해보고 다시 생각해보고 여러분 3번은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굳은 일 하나 더 하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을 믿고 인내할 수가 있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서로의 수고를 격려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작은 일이라도 한 가지를 한다면 그것을 격려해주고 토닥거려줄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교회를 보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교회의 필요를 살피고 작은 일부터 교회가 좀 지저분하고 교회에 필요가 있으면 자원해서 청소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전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종이 되고 섬길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임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종됨을 직접 친히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전도임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한 구절 읽어드리기를 원하는데 말씀을 정리하면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분이 아버지께 그렇게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분이 취하신 영광이 무엇인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의 길을 선택하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분에게 모든 권세가 그분의 무릎 앞에, 발 앞에 무릎 꿇게 하는 영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꺼이 예수님을 위해서 종이 되기로 결단을 할 때 우리 앞에 비로소 영광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축복이 임하기 시작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